오늘 시간 로마서 성경 로마서 7장 24절에서 8장 2절까지 4절을 함께 보기로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 나가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으로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 신앙생활은 단순해야 돼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면 된다는 단순한 마음이면 됩니다. 그리고 순수한 마음이면 돼요. 거짓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만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서는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쉴 곳에 대한 은혜를 함께 나누었어요. 우리 마음이 쉴 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주님 안에서 쉬려고 할 때에 우리 안에는요 여전히 갈등이 있어요. 갈등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다른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어느 순간에는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붙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갈등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우리 안에 있는 갈등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어떻게 붙들어 가시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저희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선을 행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법을 항상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안에서 원하는 것과 또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경험을 하게 돼요. 아, 나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지 하는데 또 다른 마음이 또 하나 있는 거예요. 아, 몸이 좀 힘든데 좀 쉬었다 하지 라는 마음이 또 와요. 그래서 탄식을 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마음의 갈등을 경험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복잡할까? 말씀을 들었는데 왜 또 내 마음이 흔들릴까? 기도를 했는데 왜 다시 염려가 찾아올까? 이런 마음의 갈등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갈등을 가지고 어디로 향하여 가느냐가 문제예요. 세상을 향해 가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향하여 가느냐. 바울은 자기 안의 갈등을 바라보다가 자기 자신에게 답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자기 자신에서 답을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내 몸은 어차피 때가 되면 죽고 썩어질 없어질 몸이거든요. 이 사망의 몸, 즉 사망이 주장하는 이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탄식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누가예요. 누가? 바울은 내가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묻지 않습니다.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묻지를 않아요. 내가 마음을 더 강하게 먹어야겠다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누가 나를 건져내랴? 왜 이런 질문을 바울은 던졌을까요? 자기 힘으로 자신을 건져낼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우리도 우리 마음이 복잡해질 때 자기 자신만 바라보면 더 힘들어집니다. 내 형편을 바라보잖아요. 더 힘들어져요. 내 환경을 바라보면 정말 어떻게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될까? 나는 왜 자꾸 흔들릴까? 자기 자신을 계속 바라보며 마음의 갈등을 더 키워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을 이제는 나에게서 주님께로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려야 돼요. 바울은 바로 로마서 7장 25절을 통해서 그 답을 제시를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24절에서 탄식했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런 바울이 이제는 25절에서 하나님께 감사로 모든 것을 돌려버려요.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바울 자신의 능력이 강해진 것이 아니에요. 자기 마음을 스스로 완벽하게 정리했기 때문이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이에요.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질문에 바로 답이 있었어요.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아니하면 이 사망의 몸에서, 이 환경 속에서, 이 절망 속에서 나를 건져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 나를 바라보는 것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를 계속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말씀을 붙들 수 있어야 됩니다. 환경이 바뀌지 아니하여도 말씀을 붙들 줄 아는 귀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완전히 정되지 않았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돼요. 여기에서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단순해야 돼요.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하다는 것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문제가 하나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어도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는 거예요. 환경이 절망적이어도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는 거예요. 답을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상황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음이 흔들 때에도 다시 예수님을 향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개척을 하고 나서 통신비가 낼 상황이 안 됐을 때 정말 정말적인 환경이었어요. 사람한테 틈물리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 이 강대상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통곡을 했어요. 하나님, 이러시라고 저 개척시키셨어요. 목회시키셨어요. 그러고 한 3시간을 울었던 것 같아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 내 환경을 보시옵소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를 책임져 주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놀랍죠? 기도가 끝나고 얼마 있다가 통장에 땡 하고 50만 원이 들어와요. 어떤 사람은 아이 그럴 수 있지. 그게 한두 번이야 말이지. 그런 일이 한두 번이면 그럴 수 있겠지. 우연이지라고 했지만 필요할 때 여기서 앉아서 울부짖으면 땡 하고 통장에 찍혀요. 저 쌀 구한 적 없어요. 쌀 구한 적 없는데 쌀이 뚝 떨어져 가지고 쌀을 신청했는데 28일 날 나오는데 하나님 쌀 없습니다 그랬더니만 쌀을 보내주셨. 그 장로님이 그러신 거예요. 목사님 신기해요. 자동차도 그렇고 이번 쌀도 그렇고 제가 생각했던 거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틀려요 라고 얘기해요. 맞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마음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부터 나는 단순한 마음을 가져야지, 이제부터 흔들리지 말아야지, 이렇게 결심한다고 해서 우리 마음이 완전히 정리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요 여전히 갈등이 있어요. 없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나가야 돼요. 말씀 앞으로 나가 기도하며 나가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도록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다시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내가 붙드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나에게 붙들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내 힘으로 바라보는 거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새로운 힘을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7장의 탄식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에 이르면 1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를 해요. 제가 아침에도 일부 시간에도 그 아파트에 대한 그 간증을 했지만은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일을 하는데 다른 교회 다니시는 권사님과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추운 겨울날 제가 모자를 쓰고 있다가 권사님과 내 자리가 이렇게 겹치는데 그 중간에 딱 의자를 놔뒀더니 글로 떨어졌나 봐요. 근데 이 권사님이 내 건 줄 알면서도 이게 누구야 지저분하게 하고 휙 던져버리더라고. 그래서 권사님한테 말도 안 했어요. 내 속으로 권사가 돼가지고 저 따위야, 속으로 말만 했어요. 속으로, 나 혼자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걸 누가 알고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알고요, 둘째는 내가 마음을 갖던 내가 알고, 셋째는 마귀가 알더라는 거예요. 마귀가 내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러면 마귀가, 하나님 저 송득현이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 행동을 했잖아요, 미워하잖아요, 저 권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하고 참소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파트 공부가 나와가지고 이제 그리고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자리를 딱 일어나는데 그 말씀을 주세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인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러 갔다가 내 형제와 불화한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형제와 와서 화목한 이후에, 사랑하는 이후에 다시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즉시로 권사님한테 가서 그랬어요. 권사님, 제가 2년 전에 이렇게 해서
권사님을 미워한 적이 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기억조차 못해요. 그런 일이 있었는지 기억조차 못해요. 지금 그 속에 내 속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갈등이 해결된 거예요. 내 안에 사탄이 주는 마음과 내 마음, 이 둘이 싸웠던 마음이 해결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기도의 자리에 가서 천사가 나를 하늘나라로 데리고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갈등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흔들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지 못해요. 왜?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해버리면, 서로 사랑하고 내 입으로 해결해버리면, 내 죄를 고백해버리면 마귀가 날 정죄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붙들어야 합니다. 실패했을 때도 나를 정죄하지 마십시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나는 믿음이 왜 이렇게 부족할까? 이렇게 자신을 계속해서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나를 정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건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내 마음을 돌이켜야 돼.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바라봐야 됩니다. 2절에서 그 이유에 대해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해 버립니다. 아멘.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스스로 완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고 우리를 다스려 갑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주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붙들게 하신다고요. 아멘.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의 갈등이 생길 때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주님께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면 그 은혜가 우리의 실제적인 삶을 이 삶에도 흘러들어가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면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실질적인 삶에 흘러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성경은 마음이 즐거움은 양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약보다도 좋아요. 마음의 즐거움이 어떤 약보다도 즐거워요. 그러나 마음의 근심은 뼈를 썩게 한다고 그랬어요. 뼈를 마르게 한다고 그랬어요. 모든 질병이 반드시 사라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즐거움은 우리가 삶의 무게와 육체의 연약함을 감당할 때에도 선한 힘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달라지면 사람을 대하는 것도 달라져요. 내 마음이 불안하고 상처가 가득할 때는요,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도 쉽게 상처를 받고 버럭 화를 내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면 우리는 용서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다시 사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막혀있던 사랑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미움이 있잖아요. 모든 것이 다 막혀버려요. 우리 마음에 걱정이 있으면요, 모든 것이 다 막혀요.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부부 사이에 굳어진 마음이 풀릴 수도 있어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막혀있던 마음이 열릴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자녀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염려와 분노만 앞섰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녀를 맡기면 사랑으로 바라보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면요, 가정에도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사업을 하는 성도에게도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과 지혜를 주시면요, 조급함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바르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사람을 바르게 대하고 정직하게 일하며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할 수가 있게 된다는 소리예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사업의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직장에 있는 성도에게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는 은혜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러나 이것을 예수 믿으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공식으로 말해서는 안 돼요. 예수 믿으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그런 공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맡겨진 자리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때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라는 것을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건 성령의 열매예요. 학생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복잡하면요, 공부에 집중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면 두려움과 혼란을 내려놓고 학업을 감당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이 그 학생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어려움과 혼란이 스스로 내려놓기 때문에, 예수님께 드리기 때문에, 그런 걸 경험하게 되면 학업에 집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가정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데, 야, 너는 그 정도밖에 공부를 못해? 라고 말을 하는 부모는요, 정말 무식한 부모예요.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될 거야. 그렇죠? 자녀가 평안한 마음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유익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병이 없기 위해서만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요,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만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에요. 자녀가 성공하고 성적이 오르기 위해서만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주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붙드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면서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흘러가게 돼요. 따라서 우리 마음에 평안이 생기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가정의 사랑이 흐르고 일터에 지혜롭게 살아가며 자녀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학생은 지혜로 학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유익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받아내는 대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붙드실 때에 우리 삶에 맺히는 성령의 은혜의 열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일부에서는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쉴 곳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었지요.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그 마음 안에 있는 갈등을 말씀 앞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없을 수 없습니다. 갈등이 없다는 것은요, 그건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갈등이 우리의 마지막 모습은 아니란 사실입니다.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고 하나님께 답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바울은 계속해서 로마 8장에서 말씀을 붙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완전히 사로잡혀 버리면 우리를 정죄할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는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복잡하고 흔들릴 때 자기 자신만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안 돼요. 사람을 보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을까요? 바로 말씀을 붙들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모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도록 하나님께 이 예배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여건을 만들어 주세요. 환경을 열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며 가정의 사랑을 회복시키시고 일터와 사업과 학업 가운데서도 지혜와 은혜의 열매로 확실하게 나타나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목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참된 쉼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솔직해져 볼까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음속에서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막 이랬다 저랬다 갈등이 연속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끝없는 내면의 모술 속에서 진짜 찐 평안을 찾는 법에 대해 파헤쳐보는 해설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내면의 혼란에서 벗어나 갈등 속 평안을 찾는 법, 지금 바로 들어가 보죠. 다들 이런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왜 나는 말씀을 듣고 은혜를 팍 받았는데도 뒤돌아서면 다시 마음이 흔들릴까? 이거 진짜 뼈 때리는 질문 아닌가요? 좋은 가르침 듣고 그래, 앞으로는 진짜 이렇게 살아야지. 굳게 다짐해놓고 막상 몇 시간만 지나면 잡념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마음이 요동치는 거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만 의지박약이라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다룰 자료를 보면 이게 아주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비슷한 맥락으로 아니 관절이 기도했는데 왜 또 불안해지고 염려가 찾아올까? 이런 생각도 들죠. 영적인 훈련을 하고 마음의 수양을 좀 한다고 해서 짠! 하고 평생 감정의 평화가 보장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매일같이 일상에서 찾아오는 이 불안감 진짜 사람 지치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참 다행인 건 우리 안에 이런 갈등이 막 휘몰아친다고 해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거나 모든 게 끝났다는 뜻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끝나지 않는 갈등과 바울의 탄식입니다. 이 내면의 갈등이 대체 뭔지 확실히 알기 위해 우리는 성경의 거물이죠. 사도 바울의 속마음을 한번 들여다볼 거예요. 놀랍게도 그 엄청난 인물조차 우리랑 아주 똑같은 혼란과 싸워야 했거든요. 그의 진짜 절절한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와, 느껴지시나요? 선하게 살고 싶은데 정작 내 행동은 내 마음대로 안 따라줄 때 그때 바울이 느꼈던 그 처절한 절망감과 찐탄식이 이 한 문장에 고스란히 다 녹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엄청난 진짜 결정적인 시선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보통 우리가 혼란스러울 때 어떻게 하죠? 아, 이거 내가 어떻게 해결하지? 이러면서 내 힘으로, 내 통제력 안에서 어떻게든 발버둥치잖아요. 근데 바울은 달랐어요. 누가 나를 건져내랴. 즉, 스스로의 한계를 쿨하게, 아니 처절하게 인정해버리고 해결책을 내 안이 아니라 외부의 구원자에게서 찾기 시작한 거죠. 이거 진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예수를 향한 단순한 시선의 전환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방금 전까지 막 자책의 늪에서 허우적대던 바울이 바로 다음 구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대박이죠?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바로 그 순간 스스로를 향했던 깊은 자책이 단숨에 벅찬 감사로 뒤바뀐 겁니다. 바울의 탄식과 감사가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이어서 두 번째 파트,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의 힘입니다. 방금 본 이 고대의 깨달음이 오늘날 이 복잡한 시대를 사는 우리의 멘탈을 어떻게 싹 바꿔놓을 수 있는지 아주 놀라운 통찰을 주거든요. 우리가 보통 마음을 비워라, 단순하게 살아라 이러면 무슨 멍 때리는 상태나 내 인생에 문제가 하나도 없는 완전 무결한 상태를 상상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진짜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은 내 앞에 있는 문제를 그냥 흐린 눈으로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삶의 온갖 태풍이 휘몰아쳐도 그 한가운데서 내 마음의 닻을 딱 어디에 내릴지 선택하고 그 방향을 의도적으로 신앙의 대상에게 향하게 하는 아주 적극적인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다음으로 세 번째, 성령이 돕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그래, 내 마음의 닻을 제대로 내리겠어 이렇게 굳게 결심한다고 해서 그게 쭉 유지되나요? 아니죠. 인간의 의지력, 그거 진짜 금방 바닥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겐 이 단순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신성한 치트키, 즉 성령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마음이 조금만 흔들리거나 실패하면 금방 또 난 왜 이럴까? 이러면서 자책의 늪으로 빠져버립니다. 그럴 때 이 강력한 선언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내 마음이 미친 듯이 요동치고 갈등한다고 해서 신이 넌 안 되겠다 하고 우리를 포기하거나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든든하고 위로가 되는 약속 아닌가요? 이 은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메커니즘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나 스스로를 갉아먹던 복잡한 생각에서 눈을 돌려 예수를 향한 단순한 시선을 가집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성령께서 우리의 그 막 흔들리는 마음을 아주 단단하게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그 결과로 깊은 평안이 내 삶 속으로 스며들듯 흘러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성령이 마음을 돕는 법의 핵심 메커니즘이죠. 자, 그럼 마지막 네 번째 파트, 일상 속에서 맺는 삶의 열매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중심이 확 잡히고 나면 이 영적인 패러다임의 변화가 단순히 내 머릿속에만 뜬구름 잡는 소리로 끝날까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서 엄청 구체적이고 긍정적인 변화들을 빵빵 터뜨리기 시작하거든요. 이것들이 바로 단순한 마음의 신앙 열매들입니다. 내면의 평안이 착 가라앉으면요, 남들이 툭 던지는 말에도 쉽게 상처받지 않게 돼요. 자연스럽게 막혔던 가족이나 지인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겠죠? 비즈니스를 하거나 직장 생활을 할 때도 그 쫓기는 듯한 조급함에 끌려다니지 않고 정직하고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쓸데없는 불안감을 내려놓으니까 학업에 온전히 집중하게 되는 것도 당연하고요. 다스려진 마음이 이렇게 실질적인 일상의 열매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진짜 조심해야 할 오해 하나만 확실히 짚고 갈게요. 그럼 믿음 가지면 무조건 부자 되고 대박 나는 거구나? 이런 1차원적인 거래 공식 같은 게 절대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뭔가 억지로 쟁취해내는 대가가 아니라요, 성령이 다스리는 평안한 마음과 지혜로 내 자리에 충실할 때 아주 유기적으로 자연스럽게 맺히는 일상 속 열매 맺는 법을 말하는 거예요. 이 표를 보시면 확실히 감이 오실 텐데요. 우리의 마음 상태가 현실의 반영을 어떻게 180도 바꿔놓는지 보세요. 완전히 똑같은 상황인데도 내가 다 통제하려고 바둥거리는 불안한 마음은 결국 상처랑 조급함만 남겨요. 반면에 예수를 바라보는 삶의 열매로서 성령에 의해 다스려진 마음은 용서, 지혜, 그리고 진짜 찐 평안이라는 아예 다른 차원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다시 한번 힘주어 말씀드리지만 이 핵심 포인트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는 이 모든 긍정적인 유익들 있죠? 이거 우리가 막 이악 물고 내 힘으로 쟁취하거나 신한테 보상으로 뜯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 시선을 구원자에게 단순하게 꽂아두고 성령이 내 마음을 단단히 붙잡으시도록 내어드릴 때 내 삶을 통해 스르륵 자연스럽게 맺히는 은혜의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해설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이 웅장하고 속 시원한 선언을 들어보세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스스로 쳐놓은 자책과 한계의 감옥에서 완전히 벗어나 진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이 약속. 이게 바로 삶을 바꾸는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해방담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통찰의 결론은 아주 심플합니다. 혼자 완벽해지겠다고 끙끙대며 스스로를 탓하는 대신 내 마음에 닿칠 올바른 곳에 툭 단순하게 내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 지긋지긋한 내면의 갈등을 끝내고 일상의 진짜 평화로 나아가는 유일한 열쇠라는 거죠. 자,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복잡한 현실과 끊임없는 마음의 전쟁터 속에서 지금 여러분의 시선은 도대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통제 안 되는 내 자신의 부족함인가요? 아니면 흔들리는 나를 꽉 붙들어주는 그 은혜인가요?